오늘 마태복음 20장 나와 있는 비유 본문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다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에 다 없어질 사상 누각이고 바람과 같은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상급을 행한 대로 허락하십니다.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상급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로 잘못 우리가 오해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급을 위해 사는, 또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랑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정진하고 덕을 쌓으며 나아가지만 복음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 있던데요. 예수 안 믿어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인간 수준의 선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행하는 선조차도 죄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는 죄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어느 영역까지 펼쳐져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 죄가 끼어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들은 다 부패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아담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을 또 사람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 특별한 어떤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아담의 이야기 자체가 모든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군상이 어떤지, 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물론 원죄, 가장 첫 번째 범죄,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담 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도 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고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우리도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행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오경에서부터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릴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그런 악함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욕심내고 상해를 가하고 손해를 내게 하고 마음에 욕정을 품고 간음하고 다 죄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인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내적인 이유,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내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다, 먼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생명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주권, 이 모든 것을 왕적인 권세를 인간에게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아담이 진짜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아담은 절대로 그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명령 지키는 것이 무거운 명령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마땅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죠. 존재를, 티끌을 생명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안 지키죠.
근데 그 안 지킬 때의 아담의 마음 상태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배려를 베풀어주면 인간은 그게 자기의 특권인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먹어라 먹지 말라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인간이 나선 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예 무지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거. 그때서야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다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아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태어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할 때에는 잘 모르지만 신적인 존재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종교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신들에게 빌 때에도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 자체가 신에게 전적인 의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씨 해도 안 되네. 진짜로 그 신을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도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털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조차도 사실은 죄가 끼어 있는 것이고 신적인 존재 필요 없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선행을 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인류애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이렇게 돕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베풀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인간답고 내가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쳐다보면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즉 정말로 봤을 때 저 참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뿌리를 쳐다보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탈해라. 해탈해서 부처가 되라. 내가 부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하듯이 내가 진짜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길이 다양하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하나님과 독립하여 내가 생각하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가치 없어 라고 하면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아주면 열받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우는 목표와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딱 그 순간 허무하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왔던가, 그리고 거기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 과정은 구원받았을 때 본질적으로 나를 내려놨다 하더라도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40대 그것도 말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고 힘든데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셨냐? 맏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소령이셨는데 너무 일을 과로를 해가지고 일을 보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뇌출혈 이런 것도 아니고 과로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올인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데려가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갸륵한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나한테 할 수 있냐?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아들 잃었으니까 슬프고, 근데 그 속에 있는 걸 하나님 끌어내는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악을 며칠 동안을 악을 쓰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네가 왜 이러냐?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말을 하냐? 이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꼬꾸라졌어요. 아,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진행하시라. 만약 그게 안 되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화가 나고 하나님이 하는 일도 내가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역정을 내는 게 인간인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주여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를 붙들고 혼냈다니까요. 정신 차려, 이 예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온 메시아가 무슨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 정신 차려. 내가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줄 알아? 이 소리인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모든 분야에 다 끼어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내 판단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일하신다. 그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그래서 통제하기를 다 원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통제욕이 진짜 강한 사람도 있지만 안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안 강해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객관적으로 잘못한 놈이라도 파고 들어가 보면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앞에 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할 때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나 중심적인 생각.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가장 제1 목적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초등 교사가 되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먼저죠.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심지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의 이름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 의미가 뭐냐? 주격이에요. 주격.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하면은 그냥 형용사로 누구 소유의 열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스스로 맺은 게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로 맺어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냐? 그 열매에 대해서 주십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게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상급 준다라는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시지만 많이 예를 들어서 큰 상급이 있고 작은 상급이 있다 치더라도 큰 상급 받은 사람도 이건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고 주님이 맺으신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적은 열매 맺은 사람 쳐다보고 아유 저놈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뜻 제대로 안 하더니 저 조그만 열매 받았구나.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하거나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 백성은 그래서 주님께서 면류관, 주님께서 상급 주실 때 이건 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 그거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놓은 걸 아니 너희가 다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잘못된 상급론으로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 복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희생, 헌신,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노리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거 갚아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다 뜯어 고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연로하신 나이에 신학하고 그 고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내가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있구나. 한마디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만날 때도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 음성 들었댔죠. 그 다음 할아버지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게 그 음성입니다. 장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뭔데 입을 대냐. 이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박정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만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해서 상급을 받아야지.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갔는데 만약에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거기에 걸맞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계속 생기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폭발시켜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 아니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뭔지 아세요? 천진난만한 그거 아닙니다. 다 죄인이라니까. 애들도 다 죄인. 그 말은 어린아이는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온 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죠. 아담의 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내가 사는 거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낮은 자, 의존성, 디펜더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하면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착각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 비유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이 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은 그와 같지 않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더 많은 품삯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노동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용직으로 나와서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히스패닉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데려가 주기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날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 나중에 낮에 가도 여전히 일자리 있지 않을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스패닉들이. 요새는 막 불법 노동자라고 해서 막 다 쫓아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많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의 일꾼으로 써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쓸 때 이 세상은 새벽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낮에 불러와서 6시간 일한 사람이랑 주는 일당이 달라요. 그게 인간 생각이라고.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천국은 왜? 내가 일한 걸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 천국도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내야 된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한 놈 보면 열받고,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조금 준 하나님도 열받고 주인도 열받고 이러고 있는, 그게 뭐죠? 자기 의고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일을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저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급을 바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100년 더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설 자신이 있으세요? 우린 못합니다. 10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만한, 내놓을 만한
상급을 요구할 만한 뭔가가 진짜 구원을 알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면류관도 주고 상급 주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지.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뭐라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자기의 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뵙고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만 다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듯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천국 백성이 맞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그 열매도 맺혀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은 차등을 매긴 상급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급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들마다 가장 완벽한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더 충성했으니까 크고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되는 거죠. 이 땅처럼. 그런 차별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 아닌가.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큰 상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상급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장차 주실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